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저기다 써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슬픔, 가난, 결핍, 부족, 고통, 눈물, 이별, 죽음, 죄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사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을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자기 나라와 민족의 복을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냥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돼요. 그러면 정한수 한 그릇 물 떠놓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왜 복을 달라고 하는가? 왜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고 왜 자기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복을 받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복에는 자기의 복받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그런 나의 삶을 보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우리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되므로 주변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이 전체 기도가.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 밤에 길게 하면은 너무 힘들고 짧게 한다고 해놓고 맨날 길게 하는데 하여튼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 복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 복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다양한 그 복의 모습이 상당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땅의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가축과 농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 그 이름이 그 명예가 드높여지는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되는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다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 받은 사람. 여러분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복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하나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성경의 복은 다양하고요. 광범위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복이 다 임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 좀 없어도 기대하고 계세요. 잠깐 오면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은 하나님의 광채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빛 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얼굴에 젊었을 때 빛이 좀씩 났었는데 요새 막 이렇게 세수하면 여기가 막 쓰라려요, 막. 예? 그러더니 여기 막 잔주름이 생기고 이상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피부 뭐죠? 이제 발음도 잘 안 나네. 노화 현상이 나타나나? 그런 게 나타나고, 이제는 축구장에 가도 매년 골을 넣는 골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 매년 계속 줄어들어. 올해도. 하여튼 제가 많이 늘려면 우리 정욱 집사가 잘해야 돼. 크로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채나는 얼굴빛은 하나님의 광채나는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나는 얼굴빛인데 이 빛을 비춰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할 때 그 전자의 복이 이 세상의 복을 말한다면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세요. 영육간의.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영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1절의 이 기도는 이 시인이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를 인용해서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를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기도하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축복 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도록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자, 민수기 6장 22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한 사명이에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축복할지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일 가슴이 지금 가슴이 사명감으로 다시 올라타는데 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요? 저도 하나 인간이고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중요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양들을 복을 주겠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단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뛰어다닌다고 내 인생이 다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그 인간의 노력만으로 내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것입니다. 헛것. 이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리고 길쌈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1년 농사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지만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됩니다. 내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내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 아닙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없어요. 그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지혜와 모든 것을 자기가 다섭섭했다 그러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인생이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그가 왕이 될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은행 계좌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명 감당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무슨 돈 많이 벌게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왕권이 강화되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맡겨진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만 줄 게 아니라 다 줄게. 하나님 다 줄게. 하나님 그래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그 말씀대로 그가 살고 통치를 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늘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아가지고 주변의 왕들이 다 찾아왔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보려고 좀 이따 또 얘기 나올 텐데 찾아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를 하려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동맹을 맺어. 자기 딸을 주고 저쪽 결혼시키고 저쪽 딸을 왕비로 데려오고 이래서 왕비를 데려왔는데 하여튼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이라 그랬어요. 1000명. 근데 우리 교인이 1000명만 됐으면 좋겠는데. 마누라가 1000명이야? 이름이나 알았을까요? 우리 남자분은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대로 살 때는 잘 됐는데 그걸 떠나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꾀로, 세상 사람들의 철학으로 살았을 때는 그가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이걸 다 깨달은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자기가 다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잘 됐는데 이걸 다 자기가 하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했더니 다 되지가 않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거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 집은 단지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파수꾼이.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떠나서 죄 지을 때 보니까요
막 이쪽 저쪽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아무도 넘보질 못했어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24시간 보쳐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데 이 성을 자기가 자기 지혜로 군사 교역 세워가지고 보초 잘 세우면 군사력 강화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깨달았다고.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인간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수고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새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진짜 넘치는 복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제사장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저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세요. 2018년에 많이 뛰어다녔다면 더 많은 시간을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이 뛰는 것보다 하나님 뛰셔야지. 예?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의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더욱더 예배를 드리는 데 힘쓰세요. 공예배 드리는 데 힘쓰세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 자리에 더욱더 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는 성도들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권위와 축복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탄이요, 이 복의 통로를 막으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담을 쌓게 만들어요. 이런 담이 쌓여지면은 이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불행한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 기도로 늘 이 담을 헐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또 한 사람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집에 가장에게 줬다 그랬죠. 가장에게. 여기 나오신 아버지들에게. 가장이 안 믿고 엄마만 예수 믿는 집은 엄마에게, 엄마가 신앙의 가장이에요. 축복권을 줬어요. 축복기도.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사람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복을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2019년도 올해에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호세아 같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눈물이 강물이 됐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하이퍼볼,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사적으로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기도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그 소문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받음과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이 같이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여기 주의 도 그랬죠?
주의 도를 그랬는데, 주의 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그러므로 주의 도 다음에 나오는 주의 구원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히브리시는 이처럼 앞서절에 나온 것을 뒷서절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이에요. 출애굽과 같은 큰 구원의 복에서부터 매년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풍년을 주는 일상의 복까지를 다 포괄하는 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변의 민족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했을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주변의 민족들이 다 찾아왔다 그랬죠. 다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소문이 나가지고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 그 왕궁을 찾아왔다가 그 축복받은 모습을 보고 그냥 절도했어요. 절도. 너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걸 보고 그 정도로 하나님 솔로몬에게 큰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왜 시인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아 그 소문이 땅 끝까지 미치기를 기도했느냐?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서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나라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걸 보고 자기 민족이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의 중심이 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선교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을 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이 사람은 굉장히 민족주의자고 배타주의자라서 우리 민족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만 잘 살면 안 되죠. 우리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지금 밥도 잘 못 먹고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되겠어요? 다 같이 잘 돼야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의 관심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적인 기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그 복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많은 민족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19년도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신앙적으로 복을 받아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의롭고 거룩한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정쟁만 일삼는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복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가 이만큼 복받은 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정말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복받는다. 이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영교인들도 오셔서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이 강이 될 정도로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이 민족 복음화와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민족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새 경제가 자꾸 어려워져서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가 커져야 직장이 생기잖아요. 우리 또 아버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50대 아버지들이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 그러잖아. 책 제목이 다 나왔어. 서울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쓴 책 제목이에요.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 아버지들이. 왜? 위로는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아직도 책임져야 될 자식이 있고 자기는 지금 자기 이
이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고 노후도 이런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류도 요새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틈에 복음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한글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영경남 선교사님은 몽고에 가가지고 한글 학교와 축구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한글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교회도 세고 신학교도 세고 그러려고 한글 배우려고 지금 난리를 내잖아요. 옛날엔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벌써 몇 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김정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의 자유와 민주에 기초한 통일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망하는 거예요. 예? 저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산주의자들이 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인권을 유린하고, 예? 내 태영호 씨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정책을 반대한다고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기관총으로 사람을 인민재판을 해서 그냥 기관총으로 쏴 죽인. 예? 이게 북한이에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나라가 속히 망하도록 그래서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예?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눈물이 납니다. 저 우리 삼천리 강토에 저 백두산까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 삼천리 강토에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요, 일제시대 때는 이 교회가 다 이북에 있었어요. 이북에 큰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실향민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평생 가족 다시 만날 그날을 17살 때 넘어와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한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만나지 못하고. 그분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돌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실향민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 속히 통일을 주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예? 이 기차가 저 평양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거기 다 기차가 저 파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럽까지.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우리 청년들이 그쪽을 달리면서 그 중간이 다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좀 그런 꿈을 꾸세요. 꿈을. 돈만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꿈을 꿔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 시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하나님 복을 달라 그러는데 이 시인은 시를 읽어보니까 직업이 뭐 같아요? 농부였겠죠. 농부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한 후에 소박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농사 지은 것들에게 복을 주셔서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잘 되게 해달라고 안 기도하세요?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소박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기 뭐예요? 농사지은 것들 풍성하게 해주시는 복이죠. 모든 우양이 건강하고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한 복입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다 파멸되는 그런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제가 어떨 때는 답답해. 예?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살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 자꾸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공예배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30분 이상 매일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다윗이 평생 자기가 처음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세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이거 내가 찾아보라고 그렇게 해놓고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이 평생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소원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회자니까 세상에 제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신학을 하니 하나님 맨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기로 자기가 작정을 하고 신대원에 또 이렇게 잘 들어가서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전도사하면서 저놈이 잠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전도사를 하겠나 그랬더니 역시 또 전도사가 되니까 새벽까지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도사니까 얼마나 군기가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또 자기 길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있겠습니까? 그 나이면 벌써 세상에 나는 연봉 6, 7천 될 나이인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딸아이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또 기도한 대로 자기 원하는 이렇게 작은 직장을 하나님 주시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영적인 기쁨이 크지만 이렇게 작은 가정의 하나의 조그만 그런 일들에 상당히 그 기쁨이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그 소소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온 가족이 손잡고 한번 하나님 쫙 섬겨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에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한 대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로 끝나지 말고 오늘 7절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을 받음으로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는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하여 나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을 달라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복 받기 원하는 것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달라는 그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올 새해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가족 전체가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